오늘이 드디어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우리가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부부주일, 가정주일로 해서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나 자녀 또는 부부에 이어서 가정을 우리가 좀 크게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조금 연세가 젊으신 분 그리고 아이를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가정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연세가 드신 늙은이 그리고 젊은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지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우리나라 이 어감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한글은 좋은 점은 한 단어를 놓고 여러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 그러면은 뭐 괜찮은데 늙은이 그러면은 무엇인가 조금 비하하는 듯한 인상으로 남습니다. 저 역시 늙은이라는 주제는 물론 주보에는 실었지만 조금 호칭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노인네라고 부르는 것도 조금 어감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제가 형평상 어르신이라고 제가 불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내에서 어르신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곧 가정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어른들을 대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교회 내에서도 조금 젊은 사람, 특별히 어린아이들까지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처음에 우리에게 좀 주는 말씀은 늙은이에 대해서 즉 어르신들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효에 대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처음에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꾸짖지 말래요. 여러분 왜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고 할까? 성경 말씀은 이 늙은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약간 연세가 많으셔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을 우리가 보통 늙은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때는 부모님 늙은이 되기 전에는 모든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일을 주관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절대로 꾸짖거나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부모님을 대하듯이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이 공경해야 됨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젊은이에게 대해서는 형제, 자매와 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매에 대해서는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형제와 자매 간의 어떤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젊은이에 대한 얘기 플러스 과부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썼을까? 우리 다 아시다시피 남자의 수명은 여자보다 짧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도 과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 혼자 살고 있는 과부에 대해서 참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아닌 자들이 있는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과 젊은이와 더불어서 과부, 혼자 있는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참 과부가 또 뭔가?
그냥 과부면 과부지 참 과부가 뭔가? 그것이 이제 9절 말씀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과부를 명부에 올리는데 그 참 과부의 조건은 9절에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하지만 60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가 돼야 돼요. 또 한 가지 10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 또 자녀를 양육, 나그네 대접,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에게 참 과부다라고 명칭을 주고 명부에 올려서 그들을 잘 존대하라라는 것이,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은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라고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들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나 젊은이나 과부에 대한 것이나 그들에 대한 모든 삶을 자세히 기록하며 가족을 잘 돌보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좀 젊은 사람도 있고 또 방금 말씀대로 과부, 혼자 계신 부모님도, 홀부모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홀부모님이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도리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요. 여러분들은 항상 가족을 좀 잘 돌보시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가운데 혼자가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 특별히 잘 돌보아야 돼요. 그것이 14절 말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럼 16절에 나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줘. 그리고 교회에게는 짐지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과부의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좀 돌봐주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분깃이 없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성중에 거하는 객들,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면 내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레위인이라든지 객이라든지 고아와 과부들의 관심이 많은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 그들은 외롭기 때문이고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없고 돌봐줄 가족이 없고 어떤 옆에 아무도 없는 고아와 과부들은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르신들이나 젊은이, 과부에 대한 얘기는 궁극적으로 보면 다 무엇이냐면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조금 경종을 울리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는 책망받을 일이라는 한 단어가 나오고 또 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계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지금 어르신들, 젊은이들 그리고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갑자기 책망받을 이것이 없게 하라는 것과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가정 내에서 행동을 잘못하거나 어르신들이나 젊은이, 과부에 대한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것이 책망거리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어르신들을 잘 돌보셔야 되고 젊은이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부모님을 더 잘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른들은 어떠한 자세로 어린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고, 또 가정 내에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어떠한 자세로 돌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어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어른들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족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가족 외에 이웃들까지도 좀 돌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불신자보다 악하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부모라면 마땅한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배가 고픈데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7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린 사람들과 좀 젊은이들을 좀 돌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무엇으로 돌볼 것인가?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뭐하고 뭐를 하거니와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들이 연세가 좀 드신 어르신들은 나는 이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별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내가 너희들을 돌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뭐를 하셔야 돼요? 기도와 간구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뭐 돈도 안 드는 것이고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해줄게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은 꼭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연세가 좀 드신 어르신들은 자기 자녀만 좀 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연세가 드셨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돌볼까? 관심만 가지시면 돼요. 관심만 가지면 다 보입니다. 근데 관심을 안 가지면 오로지 내 자식, 내 손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보면 이 가정에는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이 가정에 무엇이 있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돌보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잘 돌본다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하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가 거의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 주위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고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해야 될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잘 보시면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때려서 죽게 된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그의 주위에는 피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분명히 여러 부위 때문에 아마 안 좋은 분비물들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만져요. 그냥 다 도망갑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륜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어요. 가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줍니까? 자기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줘요.
저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것은 약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배 아프셨을 때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게 뭐예요? 그게 실제로 뭐 어떤 엄마 손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리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가서 어떤 그들을 좀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어떤 이렇게 좀 안아주는 모습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 뭐를 했어요? 돌보아줬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너무나 바빠요. 뭐가 이렇게 막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다들 바빠요. 근데 여러분 연세가 조금 드신 어르신들은 어때요? 이제 조금은 그래도 젊은이들보다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돌보아 줄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사람의 어떤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좀 어르신으로서 주위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무엇으로? 관심으로,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그들을 좀 돌보아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더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잘 가질 수도 없지만 또 못 도우면 시간도 없어요. 또 젊은이들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뭘 잘 몰라요. 뭐 도와주려고 해도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는 어르신들은 어때요? 살아봤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실 수가 있어. 그런데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서 뭐 돈을 주라, 가서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라, 가서 어떤 뭐 육체적으로 힘을 써라 이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젊은이들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좀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젊은이들은 효를 행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요즘은 젊은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지금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나는 아직 젊어. 나는 아직 나이가 많은 늙은이가 아니야. 나는 어르신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연세가 50만 돼도 아이고 나는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어르신이든 간에 내 마음속에 젊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다면 효를 행하십시오. 특별히 누구에게요? 부모님에게. 또 누구에게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에게. 또 누구에게요? 가부들에게, 호랑이들에게. 여러분들 혼자 계신 부모님들에게 꼭 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좀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4절 말씀이 나와 있듯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부조의 종교다. 어떻게 죽은 조상들에게 어떻게 제사도 드리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십계명 제5계명이 다 나와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효를 행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효냐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도대체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도 상강오륜에서요, 여러분들 유교에서요, 계속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효를 행하라고 하느냐? 무엇이 도대체 효냐?
무엇이 보답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효에 대한 것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뒤에 있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것은 참 과부가 되지 못하는 조건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무엇이 효인가에 대한 것을 저는 한 단어를 잡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연세가 드셨든 안 드셨든 간에 젊음을 가지고 있는 젊음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무엇이든지 해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나는 이미 늙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하죠. 1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혔대요. 여러분 게으름을 익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나는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열심을 품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열심히 잘 사는 것이 저는 부모님에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에게 뭐를 드리는 거, 잘해드리는 거 물론 필요해요. 때가 되면 무엇인가 잘 섬기는 거 필요해요. 근데 부모님들은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세요. 너희가 잘 사는 게 효도다. 너희가 문제없이 잘 살아주는 것이 나는 효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집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시집장가 가서 아이 낳고 잘 너희 집을 다스리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적은 무엇으로 비방할까요? 야, 조금 더 게으르다는 거예요. 야, 조금 더 부모님에게도 소홀히 하라는 거예요. 조금 어떤 주위 어른들에게도 그냥 꾸짖고 막 함부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불신자들에게 비방이 되죠. 야,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른들을 대할 수 있어? 여러분,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내 부모는 당연한 것이지만 내 부모가 아닌 어르신들을 볼 때,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볼 때는 항상 잘 성결하고 대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벌써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들 젊은이들은요, 자녀들은 여러분들 부모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효를 행해야 되죠. 당연히 보답해야 되죠. 근데 그 효와 보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그냥 살면 안 되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본 말씀을 잘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나와 있잖아요. 열심을 품고 뭐 하라고요? 주를 섬기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결국은 저는 효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필요해요. 근데 그 기도가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그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연세가 돼보시니까 이제 알겠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뭐 때가 되면 좀 이렇게 잘해드리고 날 되면 섬겨드리고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정말로 부모를 위한 효도는요 무엇이냐면 잘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주는 게 효도라니까요. 근데 잘 사는 것 가운데 열심히 무엇을 하냐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면 그것이 효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잘 믿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될 모습이고 이 일을 보는 부모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내고자 합니다. 이제 올해도 5월이라는 달이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내일은 5월 마지막 날이 되고 또 이제 6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리가 그 가정 주일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가정이 다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우리 꼬맹이들도 왔는데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아주 어린 꼬마까지 아이들까지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저녁에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 분가하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언젠가는 누구밖에 안 결국은 부부밖에 안 남다가 결국은 그 부부도 결국은 돌아가시면 사별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인생은 가정이라는 것이 마지막에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가정은 정말로 다 온 식구가 떨어져 있어도 한 믿음 안에 있으면 한 형제라는 거, 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뭐 매일매일 만날 수는 없어도 절기가 되거나 때가 되면 다 모여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더 좋은 것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은 정말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참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는 굉장히 어디를 가든지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은 정말로 그 윗대부터 3, 4대까지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나는 그런 자랑을 하고 다녀요. 왜? 얼마나 그게 큰 축복입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 자손 때만, 그 부모 때만 본인만 나오는 가정들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정의 날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5월 한 달 동안 주보회를 실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고 온 가족 모두가 다 주님께 나아와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면 그 가정만큼 저는 축복된 가정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더 사람들 앞에 효를 행하시고 더 주위 사람들을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도 비방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